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 바라보면서 웃는 얼굴로 이번엔 좀 서로 축복의 말을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옆에 분들 바라보면서 이렇게 우리 한번 고백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랑 고백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합시다. 예, 그냥 사랑합니다 고백하면 쑥스러우니까 우리가 주님의 사랑으로 다시 한번 해볼까요? 이번엔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옆에 분들 바라보면서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진실되게 사랑합시다. 이렇게 고백합시다. 예, 정말 쑥스러워서 옆에 분들 얼굴을 제대로 못 보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예, 우리가 오늘 말씀을 좀 기억하면서 또 이번 한 주간에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실천하며 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주로 이제 예배 가운데 여러분들과 나누는 많은 찬양곡들, CCM 곡들이 있었습니다. 알게 모르게. 물론 예배 꾸준히 참석한 청년들은 아실 텐데 제가 주로 여러분들과 나눈 찬양들은 90년대 찬양들이 많았죠. 그 이유는 제가 그때 여러분과 같은 청년 시절에 은혜 받은 찬양들을 주로 나누었기 때문인데 최근에 제가 또 그 찬양 가운데 은혜 받은 곡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과 좀 주제가 맞는 것 같아서 이거 여러분들에게 먼저 소개하고 말씀을 계속 이어가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90년대 찬양이 아니라 2017년도 10월 달에 발표한 따끈따끈한 2017년 10월이면은 뭐 불과 아직 2년도 채 안 됐죠. 그래서 미국의 베델 월십이라는 그 커뮤니티에서 코리 에스부리라는 분, 그분이 발표한 레클리스라는 러브라는 곡입니다. 그러니까 레클리스라는 이 형용사는 한국말로 번역하면 무슨 뜻입니까? 무모한 사랑이다라는 거죠. 무모한 사랑이 어떤 사랑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무모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사를 제가 뭐 나름 번역한 거를 좀 제가 취향이 좀 약간 더 고치겠는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영어 발음은 안 좋기 때문에 한국어로만 읽고 여러분 영어로 한번 가사를 묵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한마디도 하기 전에 주님은 저를 위해 노래하셨습니다. 주님은 제게 너무너무 선하십니다. 제가 호흡하기 전부터, 숨쉬기 전부터 주님의 생명을 제 안에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주님은 제게 너무너무 친절하십니다. 압도될 수밖에 없는, 결코 끝나지 않는 무모하신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이 나를 쫓아 내려오셔서 저를 찾기까지 싸우시고 99마리 양들을 뒤로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100마리의 잃은 양 가운데 100마리 양들 가운데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으시는 주님의 사랑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99마리를 뒤에 놔두고 한 마리 잃어버린 자기를 찾으러 오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전 그 사랑을 취할 수 없습니다. 전 그 사랑을 받기 합당치 않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주님은 주님 자신을 온전히 제게 주셨습니다. 압도될 수 없는, 결코 끝나지 않는 무모하신 하나님의 사랑. 제가 주님의 원수였을 때에도 주님의 사랑은 저를 위해 투쟁했습니다. 주님은 제게 너무너무 선하십니다. 제가 무가치하다고 느낄 때 주님은 저를 위해 모든 것을 지불하셨습니다. 주님은 제게 너무너무 친절하십니다. 주님께서 밝히지 못하는 어둠은 없습니다. 주님께서 저를 찾기 위해 못 오르시는 산은 없습니다. 주님께서 무너뜨리지 못하는 장벽은 없습니다. 저를 찾고자 흩어버릴 수 없는 거짓은 없습니다. 이런 찬양의 가사입니다. 자, 이거를 여러분들과 나눈 이유는 우리가 물론 좋은 찬양들 여러분이 은혜를 받고 때로는 그것을 통해 힘을 얻고 살아가는데 특별히 오늘 말씀 우리가 지금 요한일서의 말씀이랑 이 찬양의 가사가 참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영어로 된 거를 여러분들에게 보여주려다가 보다가 찾다 보니까 한국말로 이미 번역이 되어 있는 걸 찾았습니다. 그래서 한국말 번역이 좀 달라요. 아무래도 한국말이 그 전달하는 한계가 있겠죠. 그래서 이 시간에 그 찬양 잠깐 5분짜리인데 한번 보고 또 말씀을 계속 이어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틀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꾸 어릴 때부터 예수님 나를 사랑하셨지. 작은 생명 그 이전부터 예수 나를 끝이 없이 사랑하셨네. 오직 나를 위해 목숨까지 버렸네. 난 할 수 없네, 난 자격 없네, 오직 예수의 은혜. 예수 나를 끝이 없이 사랑하셨네. 예수님을 모른다 할 때도 날 사랑해 주신 예수님, 가치 없다고 느끼던 나 위해 그 목숨 내어주셨네. 예수 나를 끝이 없이 사랑하셨네. 오직 나를 위해 목숨까지 버렸네. 난 할 수 없네, 난 자격 없네, 오직 예수의 은혜. 예수 나를 끝이 없이 사랑하셨네. 어둠의 빛을 비춰 산들을 넘어 내게 오셨네. 저 성벽을 뚫고 흑암을 부셔 내게 오셨네. 어둠의 빛을 비춰 산들을 넘어 내게 오셨네. 저 성벽을 뚫고 흑암을 부셔 내게 오셨네. 어둠의 빛을 비춰 산들을 넘어 내게 오셨네. 저 성벽을 뚫고 흑암을 부셔 내게 오셨네. 어둠의 빛을 비춰 산들을 넘어 내게 오셨네. 저 성벽을 뚫고 흑암을 부셔 내게 오셨네. 예수 나를 끝이 없이 사랑하셨네. 오직 나를 위해 목숨까지 버렸네. 난 할 수 없네, 난 자격 없네, 오직 예수의 은혜. 예수 나를 끝이 없이 사랑하셨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끝없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걸 믿으십니까?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을 강요하는 게 아니라 정말 믿으시면 여러분이 예수님이 나를 지금도 무모하게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이 사실을 좀 여러분이 마음에 새기고 깨달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느낀다라는 걸 생각해 볼 때 지난 한 주간의 삶을 한번 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 한 주간 주님의 사랑을 여러분 어떻게 또한 경험하며, 또한 우리가 지난주 말씀처럼 하나님과 어떤 참된 사귐을 갖고 살아갔습니까? 지난주일 예배를 드리고 또한 예배 시간에 설교 말씀을 조금이라도 들은 기억이 있는 우리 청년들이라면 하나님과의 사귐, 참된 사귐에 대한 것을 한번 고민해 보았을 것 같습니다. 지난주 말씀을 잠깐 복습해 보면은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1장에 이 편지를 쓴 목적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요한일서를 쓴 목적을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그 편지를 받는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와 함께 사귀자라는 그 사귐에 대한 초청이 있다라는 걸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그 초청 뒤에는 무엇이 있는가? 우리가 그 하나님과 우리가 잘 사귀고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와 잘 사귀고 있으면은 사귐을 받은 사람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의 사귐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저 지난주 말씀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친구의 친구가 우리의 또한 친구가 되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과 그리고 하나님과 잘 사귀고 있다면은 예수님을 모르는 여러분의 친구들, 가족들,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과 잘 사귀고 있는 예수님을 그들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만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과 친구가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또 하나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참된 사귐, 하나님과 참된 사귐을 갖고 있다면은 우리는 죄와는 결별해야 된다라는 것을 요한 1서 1장 7절 말씀을 통해 기억을 합니다.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어둠 가운데 행하는 것은 거짓말이고 그것은 하나님과 참된 사귐이 아니다라고 단언해서 사도 요한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읽은 본문 말씀은 3장 말씀입니다. 근데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여러분이 이 1장과 3장 사이에 2장의 내용을 또한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요한일서 2장 1절 말씀은 여러분 좀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진 성경책 있는 분들은 한번 찾아서 펴서 또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없는 분들은 그냥 들으시면 됩니다. 요한일서 2장 1절 말씀입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우리가 그 죄를 범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너희가 죄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이 편지를 썼다라고 또 편지의 목적을 요한 1서 2장에 얘기합니다. 요한 1서에서는 우리와 사귐을 갖자, 그 사귐 가운데 예수님 그리스도와 참 하나님과의 온전한 사귐을 누리게 되는 것이 요한 1서 1장에 나온 목적이었으면, 또한 요한 1서 2장에는 이 편지를 쓰는 목적이 너희가 죄를 범하지 않게 하는 것이다. 그런데 만일 너희가 죄를 범했어도 너희에게, 우리에게는 대언자가 있다. 대신 그 죄를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대신 변호해 주는 분이 계시다. 대언자라는 말은 보혜사라는 의미죠. 그분이 곧 의로우신 예수님이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요한 1서를 여러분이 지금 큐티를 하면서 풍성을 갖고 묵상을 하다 보면은 많이 등장하는 단어, 눈에 띄는 단어를 알게 됩니다. 무슨 단어가 제일 많습니까? 사랑이라는 단어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사도 요한은 사랑의 사도 요한이라는 별명이 있었습니다. 사랑의 사도라는 별명을 가진 사람이 사도 요한이었습니다. 근데 사도 요한의 이름 자체 뜻이 여호와는 사랑하신다라는 뜻이었기 때문에 그 이름이 갖고 있는 정체성도 있었지만, 그 사랑의 사도가 될 수 있었던 까닭은 예수님과 그 공생의 기간 동안 예수님과 온전한 사귐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즉 그가 예수님으로부터 사랑받는 자녀, 제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사랑의 사도로 나중에 노년에 말년에 그렇게 불리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사랑이라는 단어가 많이 띄는 것이 요한 1서의 말씀인데, 여러분이 성경을 또 잘 1장부터 마지막 그 4장까지 살펴보다 보면은 또 하나 눈에 띄는 단어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 단어가 무엇인가 하면 죄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죄라는 단어와 사랑이라는 단어는 함께 공존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요한 1서의 말씀을 여러분이 잘 읽어보면은 그 사랑이라는 단어가 등장하는 만큼
죄라는 단어도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개역개정 성경을 갖고 제 스스로 한번 동그라미를 쳐봤습니다. 이 요한일서에 보니까 1장부터 4장 끝까지 보면은 죄라는 단어, 죄나 혹은 범죄 이런 단어들, 아니면 사랑이라는 단어 몇 개가 나오나 해서 동그라미 치면서 제가 셌는데 물론 잘못 셌을 수도 있죠. 근데 대략 그 사랑이라는 단어가 한 48개 정도 나오면 죄라는 단어가 한 24개, 한 절반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랑에 대해서 많이 얘기한 만큼 그 사도 요한은 그 절반 정도를 또 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배경을 여러분이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 요한일서를 쓰는 이 목적이 물론 잘 사귀자, 주님 안에서 참된 사귐을 갖자, 그리고 너희가 죄를 지으면 안 된다, 그러면서 사랑을 강조하는 내용으로 나가는데 왜 이런 글을 쓰게 되었는가? 여러분이 논리적으로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한일서를 쓰게 된 배경을 보면은 영지주의 이단자들이 이 교회에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영지주의 이단이라는 것은 잘 여러분이 무슨 말인가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영지주의 이단은 지금도 여전히 이 시대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때만 영지주의 이단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도 영지주의 이단은 여전히 판을 치고 있습니다. 그 사상적 배경 가운데는 뭐 영지주의라고 해서 모든 것을 다 그 정의를 내리면은 그 범위도 사실 스펙트럼이 넓습니다. 근데 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영지주의 이단 사상이 무엇인가 하면은 이분법적인 사고, 영과 육체를 나누는 이분법적 사고가, 극단적인 이분법적 사고가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생각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영은 거룩하고 선하고 좋은 것이고 육체는 반대로 악하고 더럽고 불결하고 거룩하지 않은 것이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사상이 교회에 들어오게 되니까 어떤 문제점이 발생이 되는가? 사도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믿는 예수님에 대해서 선포할 때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시고 참 인간임을 선포하는데 이 영지주의 이단 사상에서는 이게 걸리는 겁니다. 무엇이 걸립니까? 하나님은 영이시고 거룩하신 분인데 인간의 육체는 더럽고 불결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을 입고 올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성육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온 사실에 대해서 부정하고 부인하는 그런 이단 사상이 되게 됩니다. 때문에 이러한 이단을 만났을 때 사도 요한은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왜냐하면 여러분이 사도 요한일서를 보게 되면 주님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할까? 내가 보고 듣고 만진 바라. 즉 육신으로 거하시는 예수님을 친히 목도하고 함께 경험하고 함께 먹고 자고 함께 있었던 것을 증언하는 요한이 그런 잘못된, 예수님은 영으로 오신 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그 주장하는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 얼마나 화가 많이 났겠습니까? 근데 이 사상의 가장 큰 문제는 이 기독론에도 있지만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고백을 하는가, 잘못된 고백도 있지만 일반 그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또한 어려움을 주었습니다. 그 어려움은 무엇인가 하면은 육체는 더럽고 불결한 거기 때문에 구원을 받지 못하고 영혼만 구원받는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어차피 구원받지 못할 육체를 우리가 갖고 있다면은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죄를 함부로 짓거나 마음대로 져도 상관이 없다라는 사상으로 또한 발전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육체로 저지르는 죄악에 대해서는 우리가 신경 쓸 것이 없다. 어쨌든 육체는 구원받지 못하고 영혼만 구원받기 때문에 이것은 즉 죄의 방종을 초래하는, 그렇게 야기시키는 사상이 되어갑니다. 사실 이 영지주의 사상이 구원파에, 지금 우리나라에 만연한 이단 중에 구원파의 영향을 지금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파에서 얘기하는 것은 한 번 구원받으면 더 이상 그 죄에 대한 고백을 할 필요가 없다.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미 예수님이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더 이상 회개할 필요가 없고 우리는 자유롭게 살아도 된다. 바꿔 말하면 방종에 이르게 되는 죄악을 다시금 조장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러한 문제점을 발견하고 이 요한일서를 통해서 예수님이 성육신하시고 참 인간이시고 참 하나님이실 뿐 아니라 또 하나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자,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자들은 삶 가운데, 육체 가운데도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될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증거로 거짓 교사들이 말한 것에 대해서 반박하면서 너희는 사랑을
행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왜 사랑의 사도가 되냐면 사랑이라는 것은 형체가 없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 함께 본 요한일서 3장 18절 이 말씀은 얼마나 또 유명한 말씀입니까?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 말씀 우리가 사랑을 할 때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것은 어찌 보면 영지주의 이단자들이 말하는 것과 똑같지 않느냐. 진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라면은 행함과 진실함이 뒤따라야 되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중요한 거는 그 18절에서 시작하는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사랑을 해야 되느냐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과 동시에 뒷부분에는 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느냐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크게 두 주제로 여러분과 짧게 나누고 싶은데 첫 번째는 사랑에 대해서 한번 논의를 해보고 두 번째는 죄에 대해서 또한 잠깐 논의를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사랑이라고 얘기를 할 때 우리가 이제 그 풍삼을 갖고 오늘 또 셀 모임도 하면서 나누겠지만은 사랑의 언어라는 거를 여러분이 좀 들어보았을지 모르겠습니다. 그 미국의 기독 상담 심리학자인 그 게리 체프만이 쓴 명저가 있습니다. 베스트셀러인데 5가지 사랑의 언어라는 책입니다. 특별히 이 책은 우리나라에도 이미 번역이 돼서 널리 알려져 가지고 보통 누가 이 책을 읽는 독자가 누구냐면은 막 사랑을 시작하는 그 연인 단계에 들어가는 그런 연인 사이라거나 아니면은 또한 그 사귀고 있는 중간에 약간 힘들어하는 사이 그리고 결혼한 분들도 이 책을 추천해서 많이 읽게 됩니다. 이 5가지 사랑의 언어는 서로 간에 알아야 되는 우리가 사랑이라는 것에 대해서 언어가 있다라고 얘기하죠. 무슨 말인가 하면은 그 언어를 잘못 쓰니까 사랑이 잘 통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 외국어처럼 그 언어를 잘 이해하면은 말이 통하는 것처럼 사랑의 언어도 잘 서로가 이해하고 알 필요가 있다라는 게 그 책의 요지입니다. 5가지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가 인정하는 말, 그래서 격려와 칭찬, 그리고 두 번째가 함께하는 시간, 취미, 진정한 대화 시간, 그리고 세 번째가 선물, 네 번째가 봉사, 서로 원하는 것을 해주는 것이죠. 그리고 5번째가 스킨십, 육체적인 접촉, 그러니까 성적인 것을 포함해서 이런 것들이 사랑의 5가지 언어다라고 게리 체프만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5가지 사랑의 언어를 잘 구사할 때 우리는 서로의 관계가 더 친밀하게 되고 깊이 있게 발전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책에서 말하는 결론을 여러분이 잘 알아야 되는 것은 오늘 말씀과 똑같습니다. 그냥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해야 되는 것이 사랑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진정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은 그 사랑의 언어를 여러분이 배우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이 새기고 또한 한 주간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냥 우리 청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어떤 청년을 만나서 대화를 하면서 감동받은 이야기를 잠깐 사랑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 청년은 이제 학생 신분이라 이제 학교에 이렇게 가는데 어느 날 학교 이제 몇 주 전에 일을 저한테 얘기해 줬습니다. 학교를 가는데 늘 통근하는 그 루트가 여러분도 그렇지만 그 통학하는 게 똑같지 않습니까? 근데 가다가 그날 어찌 잘못해가지고 늦어가지고 막 초조하다 보니까 버스를 잘못 타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버스를 잘못 타서 자기가 내려야 되는 정류장으로 안 쓰고 이게 다른 정류장으로 가서 이제 내려서 어쩔 수 없이 지하철로 갈아타야 되는 상황이 되었답니다. 그래서 보통 지하철이 다 밑으로 내려가지만은 그 역에서 이제 그 올라가야 되는 역이라서 이렇게 올라가려고 봤더니 그 밑에 한 거린이 열심히 성경 말씀을 이렇게 피고 무릎 꿇고 구걸을 하면서 성경 말씀을 읽고 있는 거린을 보게 된 겁니다. 그 청년이 마음 가운데 어떻게 주님이 긍휼한 마음을 주셔가지고 근데 딱 손을 주머니에 딱 넣었는데 손에 돈이 없다라는 겁니다. 지갑에 돈이 없고 뭐 이런 상황에서 그래서 속으로 기도를 했답니다. 그 불쌍한 성경을 이렇게 펴서 읽고 있는 거린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저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세요라고 기도를 하면서 그 계단을 올라가는 가운데 어떤 느낌이 드냐면은 오늘 말씀과 같은 이 말씀이 머리를 강타한 겁니다.
야, 너가 정말 사랑한다면 그렇게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 이런 게 하나님의 음성인지 자기의 양심의 가책인지는 알 수 없지만은 그 순간 올라가는 그 짧은 시간 동안 하나님께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돈은 없고 여기 위치도 모르고 버스 잘못 타가지고 올라가는 지금 지하철 갈아타고 가는데, 만약에 제가 그 방향은 지금 까먹었습니다. 왼쪽인지 오른쪽에 딱 그 ATM 현금 인출기가 있으면은 그것이 주님의 뜻인지를 알고 거기에 있으면은 돈 뽑아가지고 저분한테 10,000원 그 뭡니까 그 거린에게 주고 오겠습니다 하는데, 아니나 다를까 딱 올라갔는데 소름 끼치도록 무엇이 있었을까요? ATM기가 딱 그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그 짧은 시간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거는 정말 불가항력적인 하나님의 뜻이구나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죠. 아마 믿음이 없는 지체들이 이 얘기를 들으면 뭐 우연의 일치겠지, 자신의 망상이겠지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래서 그 청년이 돈을 뽑아가지고 10,000원을 헌금 아닌 그 불쌍한 거린을 위해서 열심히 오늘 밥 한 끼 잘 사 먹으라고 주면서 딱 올라오는데 깨달음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무슨 깨달음이냐면은, 내가 왜 오늘 하필 버스를 잘못 탔을 것인가, 내가 그리고 왜 이 길을 가게 됐을까, 모르긴 몰라도 아마 하나님께서 이분을 도우라고 나를 도구로 쓰신 것 같다라는 얘기를 저한테 해주면서 제가 참 감동을 받았습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실천할 때 말과 혀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에게 실제로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기를 늘 요구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조금 영적으로 깨어 있으면은 주님께서 사랑의 실천을 요구하는 것을 여러분이 들을 기가 있게 됩니다. 두 번째, 우리가 말씀을 통해 기억해야 할 것은 죄에 대한 것입니다. 특별히 20절 말씀을 여러분이 좀 묵상하기 원하는데, 20절 말씀 여러분 성경책 한번 있으면은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습니다.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오늘 사도 요한이 앞에서 사랑과 진실함을, 그 사랑을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라고 얘기하면서 우리가 진리 가운데 마음 가운데 굳세게 있을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를 책망할 것이 있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사랑으로 무슨 일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 가운데는 여전히 알게 모르게 죄악의 문제가, 해결되지 못한 문제가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 문제 때문에 우리는 넘어지고 쓰러진다라는 겁니다. 죄의 문제는 반드시 해결받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죄는 어떻게 해결받을 수 있습니까? 우리의 힘이나 능력이나 지식으로 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만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화목제물이 되게 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이것을 믿을 때 우리는 참된 자유함을 누리게 됩니다. 그 진리를 사도 요한은 깨닫고 계속 요한일서에서 반복해서 얘기를 하는데, 문제는 무엇인가? 그 이후에도 죄와 그 파생물이 여전히 우리 주변에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을 믿고 나서 우리는 거듭남의 그 중생의 경험을 하면은 대부분은 과거의 잘못된 죄악들과는 결별하게 됩니다. 마치 세리장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만일 내가 누구 것을 빼앗은 적이 있으면 내가 4배를 갚겠습니다. 그리고 나의 제사의 절반을 가난한 이들을 위해서 쓰겠습니다라고 그가 얘기한 것은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과거의 잘못된 죄악된 모습을 버리게 되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은, 그렇게 삶을 살면서 대부분 잘못된 죄악들은 버리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는 죄성이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우리를 괴롭히는 것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마귀가 여전히 우리 주변에서 우리를 힘들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마귀가 우리를 힘들게 한다는 것은, 예를 들면 이런 예를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하던 선지자 엘리야가 어떻습니까? 바알 신을 섬기고 아세라 신을 섬기는 많은 우상들을 섬기는 그
제사장들과 겨루어서 이기지 않았습니까? 850명을 무찌르면서 그가 어떻게 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신임을 나타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가 그런 승리를 거둘 때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아합 왕의 아내인 악한 여왕 왕비였죠. 이세벨 왕비가 한마디 합니다. 너 내일 이 시간에 너 죽을 줄 알아라는 협박성 발언을 하게 되죠. 근데 이 말에 그 많은 그 바알 제사장들을 물리친 엘리야가 어떻게 합니까? 겁을 먹고 주랭랑치면서 도망을 갑니다. 그 협박에 넘어가서 엘리야는 어떻게 합니까? 로뎀 나무 아래에서 하나님께 죽기를 간청하죠. 우리 근데 잘 살펴보면은 이세벨의 행동은 단지 협박에 불과한 것이었습니다. 근데 마귀는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협박하는 자로서 있는 거죠. 사실 이세벨 여왕 그 왕비가 엘리야를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을 받기 때문에 협박밖에 못하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 엘리야는 넘어졌던 겁니다. 지금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그 보호하신 가운데 살고 있지만은 때로는 마귀가 하는 협박에 우리는 꿰매 넘어지면서 어떤 생각을 합니까? 죄에 대해서 과거에 지었던 죄나 죄책감을 갖고 힘들어하는 지체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그런 것에서 좀 자유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쓸데없는 죄책감으로부터 자유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20절에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때로는 과거의 죄악된 그 모습들이 우리 삶을 힘들게 하더라도 마귀가 그것을 갖고 협박질을 한다 할지라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자기 스스로가 못났다, 나는 정말 죄인이야라고 생각하는 것은 겸손이 아니라 잘못된 왜곡된 마귀의 게임에 속여가지고 자기 정죄에 빠진 것이다라는 겁니다. 마크 킨저 목사님은 뉘우침과 자기 정죄를 구분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뉘우침이라는 것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낳지만은 자기 정죄는 사망에 이르게 한다라는 겁니다. 뉘우침이라는 것은 우리 자신이 아니라 잘못의 시선을 향하고 우리 자신이 얼마나 약하고 어리석은 존재인가라는 것을 슬퍼하기보다는 우리가 행한 잘못과 그로 인한 그 손해에 대해서 슬퍼하는 게 뉘우침입니다. 즉 우리가 행동했던 죄된 모습들에 대해서 깨닫고 회개에 이르는 것이 참된 뉘우침이라면 자기 정죄는 무엇입니까? 우리 전 존재에 대해서 자기 혐오와 자기 거부, 실망, 낙담, 우울, 좌절, 자기 연민에 빠지게 하는 겁니다. 즉 존재 자신을 건드려 가지고 공격해 가지고 정말 정죄감 가운데 수치감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죠. 사탄은 종종 우리를 이렇게 공격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사도 요한이 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때로는 우리를 책망할 것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신 분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아까 여러분들과 나눈 그 찬양 가사처럼 정말 무모합니다. 우리가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고 거기 그럴 자격 earn it, deserve it 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 어떻습니까? 여전히 우리를 사랑해 주십니다. 산을 넘고 장벽을 뚫고 그리고 99마리의 양을 버리고라도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기 위해 지금도 달려오시고 여전히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을 여러분이 온전히 마음으로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 가장 큰 죄책감에 빠지는 원인 중에 하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까? 심판자 하나님만을 믿고 있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생각을 고쳐야 됩니다. 그저 생각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여전히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을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지은 죄가 얼마나 크다라고 여러분 느낍니까? 그러나 그 죄보다도 하나님이 훨씬 크십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갖고 로마서 8장 31절부터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은 좀 마음에 새기면 좋을 것 같습니다. 31절부터 39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 사랑에 대한 선언을 여러분들이 마음에 새길 수 있어야 됩니다. 여기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여러분을 정죄하는 것이 때로는 여러분의 양심인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아, 내가 이런 죄를 지으면 안 됐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부끄러운 사람일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보다 크시고 그 사랑은 정말 산보다 강보다 바다보다 우주보다 넓고 크신 사랑을 지금도 증명하고 계시고 나타내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죄에 대해서 좀 자유함을 여러분이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죄에 대해서 자유함을 누리기 위해서는 첫 번째는 예수님을 믿고 나서 더 이상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의가 우리 가운데 임한다면은 여러분은 더 이상 죄 짓는 자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의를 의지해서 죄와 결별을 선언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잘못하는 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 보면은 이런 그 자기 정죄에 있어서 우리가 노력해야 할 부분이 분명히 있는데 여전히 우리가 의롭게 되려고 하지만은 어쩔 수 없이 죄성이 우리를 힘들게 한다면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하심의 그 은혜에 다시금 회개하면서 나올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희는 죄가 없다라고 말씀하실 때 그 근거가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라고 분명히 선포하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때로는 넘어질지라도 때로는 그 마귀의 협박에 엘리야처럼 도망갈지라도 누구에게 다시금 나와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나오고 그분의 사랑을 덧입어서 그의 의로움을 덧입어서 일어날 수 있어야 합니다. 마치 엘리야가 로뎀나무에서 일어났던 것처럼 여러분도 기운내서 다시금 주님이 주시는 사명과 소명을 쫓아 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의식이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보다 크심을 여러분이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랑 가운데 정말 행할 수 있는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할 수 있는 우리 지체들 되기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살아가면서 여러분이 먼저 죄로부터 자유롭기 위해서는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하시고 그건 여러분의 노력만으로 되는 것은 아니고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의지하셔서 그 일을 감당하면서 온전히 사랑을 실천하는 귀한 우리 모든 청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 요한의 말씀 요한일서의 3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자. 이번 한 주간도 행함과 진실함이 있는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우리가 여전히 과거의 죄악 때문에 힘들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선포하며 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죄책감에 힘들어하는 것이 아니라 죄의식에 빠져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면 온전히 믿고 그 믿음으로 그것을 의로 삼아서 더 이상 죄 가운데 거하지 않고 하나님의 의를 실천하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우리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귀는 지금도 협박하며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과거의 죄악으로 인하여서 또한 지금 혹시 넘어진 죄로 인해서 자책하게 하고 자기 정죄에 빠지게 하고 자기 연민에 빠지게 하고 우리를 우울하게 만들지만 그런 것들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물리치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옷 입고 힘차게 세상을 향해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우리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